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안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 눈물을 보이실까?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도성을 보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하시면서 절절한 아픔이 묻어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참미받으소서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누이이며 어머니인 대지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를 우리가 정말 무책임하게 이용하고 남용함으로써 물도 흙도 공기도 다른 생명체도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힘겹게 겪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메르스, 사스 문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팽창해서 더 많은 어떤 그것을 가지려고 할 때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들이 살았던 동선과 우리의 생활 공간이 겹치고 부딪히면서 그렇게 바이러스와 같은 일들은 점점 짧은 주기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총체적인 땅의 외침과 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한없이 길었던 장마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태풍의 수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에 산불에 이런 기후 변화들은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 그리고 곧 있으면은 어떤 해수면이 낮은 섬들은 잠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점점 많아지는 이 사회에서 조금만 온도가 높아진다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환경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나태한 국가로 기후 악당이라는 별명이 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에서도 기후의 위기에 대한 대책은 뚜렷한 목표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 소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 획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가의 목표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지구 앞에서 생태적인 회개는 오늘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편함을 살아갈 때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되도록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우리가 깨어나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이 되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후손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누이며 어머니인 대지의 눈물은 오늘 예수님의 눈물과 같습니다. 아멘.